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문건희 선교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상담 받을 때 아마 상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되게 힘들으셨겠네요. 그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문선교사님은 펑펑 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참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참 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이제 떠올리면서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좀 우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책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목회하면서 참 원치 않는, 제가 목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목회는 정말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정반대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공부보다 또 목회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번지수를 맞추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추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주님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정말 원치 않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그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는,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참 환영받고 참 따뜻한 시간을 보냈지만 유대인들로 인해서 체포당하고 로마의 천부장이 동원돼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안토니오 요새 그 진영으로 가는데 돌층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참 원치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는데요. 오늘 22장 1절 보면, 사도행전 22장 1절 보면 부형들아, 여기 부형들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부형,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호하는데 그 호칭 자체가 뭐 마음의 어떤 그 상처나 원망, 적대감이 없습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됐고 사명 따라서 복음 증거했는데 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아시아의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좀 전달하고 그들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내가 체포당해서 서러움 당하게 됩니까? 억울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뭐 지금 변호하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뭐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자식에 대한 어떤 탄식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받기 때문에 바울도 각오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변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22장, 우리 2절 말씀.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 먼저 이 바울은 부형들이요. 이런 표현은 최고로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유대를 떠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죠.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피우던 백성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을 되게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칭을 사용하는 것, 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이 아닌 것 가지고 거부감 느끼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 스타일이나 모든 게 너무 싫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동양인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뭐 직종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일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듯이 지금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진리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내 신앙 배경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엄한 율법의 훈련 받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체포하고 남녀 가리지 않고 심지어 원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유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지 압니까?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압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랍비 아닙니까?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손자입니다. 뭐 이분은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알아줄 정도로 내가 이런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말 그들을 나는 없애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마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형벌을 주려고 내가 대제사장이 주는 그 공문을 받아서 나는 다메섹까지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하늘에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홀연히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밤도 아니고 정오쯤에 아주 강한 빛이 비쳤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빛은 봤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강한 빛 앞에서 엎드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막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즉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다. 그 내가 나를 핍박했다는 것은 믿는 기독교인들 교회 그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그 원칙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늘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그 책임은 주님께서 물으실 거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언제든지 복음의 동력자가 되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너는 목회자의 동력하는 편에 서라. 늘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실망하고 무슨 이름 붙이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희 아버님은 깍듯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 할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다. 나머지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을 줬습니다. 열심히 내고 뭐가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모실 때는 너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너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 바울은 그 강한 빛을 받으면서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상입니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또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고 복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 듣고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원치 않는 일을 위해서 갔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근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즉 사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축복받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때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벌써 이미 우리 주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환상 중에 만나게 하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사울을 만나게 된다. 그 사울을 이렇게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되고 앞으로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을 가르쳐줘라. 내게 전한 말씀을 전해줘라. 자, 그게 바로 우리 12절. 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즉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은 며칠 동안 앞을 못 봅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신명 상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아나니아가 15절까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아나니아가 이제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는데요. 사명을 전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의인이 누굴까요?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 보면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이 누굴까요? 장조신 메시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이 의인이 메시아의 별칭인데요.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의로운 종,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의인,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죄사함을 받는 표시 아닙니까? 자,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사도행전 22장 17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 후에가 언젠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참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증언하는 말을 그들은 받지 않으니까 괜히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빨리 예루살렘 떠나라 그랬는데 바울은 제 생각에는요, 저도 믿는 사람들 막 때리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그들도 제 심정을 잘 알 겁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도 제가 돌로 칠 때 사람들의 옷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통 유대인이죠. 율법에 훈련 받았죠. 또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거 제가 했죠. 그러니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지금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고 이방인들하고 별로 교제한 적도 없고 완전 오리지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어필한 거 아닙니까? 학식도 있고.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미련을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전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빨리 떠나가라. 여기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떠나가라.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라.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또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됩니다. 전혀 경험이나 모든 것은 낯설고 맞지 않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 원하든 원치 않는 일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